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초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번 주부터 우리가 룻기로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룻기의 가장 처음 부분인 1장, 특별히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지 그 시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또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오미가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는 그 이름의 뜻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슬프고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오늘 1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큰 흉년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사실 나오미 가정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가는 것은 이런 이해는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이민을 간다, 더 살기 좋은 데로 간다 이런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문맥 콘텍스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땅을 바꾼다, 땅을 떠난다는 말은 신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간다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모압 신에게로 간다 이런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거죠. 왜? 상황이 힘들었다. 현실적으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모압 땅으로 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의식주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인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맙니다. 그 땅 모압 땅에서 죽고 말죠. 그리고 이후 남은 아들 둘은 모압 땅의 여자들과 아가씨들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안타깝게도 그 아들 둘마저도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오미의 인생에 아무런 낙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이름과 정반대되는 정말 슬픈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장면은 나오미가 홀로 남은 그런 며느리들을 친정집으로 다시 돌려보낸 장면입니다. 나름대로 나오미는 배려를 하는 거죠. 남편들이 죽었으니 이제 며느리들이 각자 살 길을,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며느리들이 각자 살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도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살 길을 찾을 테니까 너희도 이 모압 땅에서 이제 살 길을 찾아라. 다른 남자를 만나든 어쨌든 간에 친정집으로 돌아가도록 하려무나 하고 며느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오르바와 또 한 명은 룻이었습니다. 근데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은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 얘기하지 않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땅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신에게로 갔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죠. 그렇게 룻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처럼 룻도 돌아가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게 되죠. 예. 16절 말씀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말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 따라 나도 이스라엘 갈래요, 다른 나라 갈래요,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로 간다는 얘기는, 모압 땅을 따라 이스라엘로 간다는 얘기는 정말 언어가 달라지는 곳으로 가는 거고 문화가 달라지고 또 세계관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전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그런 생판 모르는 외국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종교가 바뀌는 거죠. 땅을 건너고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섬기는 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결단을 지금 룻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룻이 나오미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실제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이 믿음의 가정의 온전한 결속 하나 되면 단순히 인간적인 이해관계 잘해주냐 못해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신앙이 아니면 가정의 온전한 결속은 하나 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끝까지 이스라엘로 따라간다고 하니까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룻과 함께 길을 떠나 이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쯤이면 보리를 추수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돼 있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쯤이면 가을에 보리를 파종해서 이듬해 3, 4월쯤 추수를 하니까 딱 지금 요맘때쯤이죠. 한 4월 달쯤, 5월 달쯤, 요쯤에 이제 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예, 무르익었을 무렵에 이제 보리 추수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예.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오니까. 예. 아니, 저거 나오미 아니야? 근데 남편이 없네? 아니, 아들 둘은 어떻게 됐어? 막 이렇게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정말, 예, 쫄래쫄래 따라오는 젊은 여자가 있는데 저건 이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게 딱 봐도 보이죠. 예, 모압 여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아이고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예, 그리고 정말 예, 이방인 며느리까지 얻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즉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제 뭐라? 마라다.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고통, 괴로움, 슬픔, 절망, 낙심 이런 단어예요. 즉 슬프고 괴로운 나오미의 마음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하는 데서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룻기의 메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룻기를 보면서 그냥 룻기는 효도를 위한 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백을 보면서 야, 어떻게 며느리가 참 이 고부간에 이런 사랑이 있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한 감동적인 고백이구나. 참, 그래 너희들도 우리 며느리들도 시어머니 잘 섬겨라. 이런 효도 메시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룻기는 고부간의 우애나 무슨 이런 걸 다루는 책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고백 메시지를 봐야 되는 거죠. 룻기는 효도를 강조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룻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책이에요. 그것은 바로 룻의 고백에 담겨 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다는 거죠. 즉, 완전히 망한 이 나오미 가정, 그리고 이방인 며느리 룻을 통해 대신 그의 기업을 이어주는 보아스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업을 이어주는 그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책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기업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의 책, 구원의 책이 바로 룻기인 겁니다. 무슨 효도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 사랑이 뭐고 하나님 신앙이 뭔지를 직간접적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신앙으로 결속이 되어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